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현장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0번 등장을 봐서 얼마나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창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와서 보면 딱 달라집니다. 그 창세기 2장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인간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아름답게 창설하시고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한 대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이제 천지 창조 가운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쫙 하면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보면 2장에 와서 다시 인간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반복해서, 왜 다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반복은 뭘 의미하죠? 반복할 때가 있죠, 우리가. 반복해서 다시 말하는 것은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이 두 번, 1장에서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2장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바로 최고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니까 별이 있고, 말씀으로 그냥 다 창조하셨어요. 땅의 들판에 나무와 풀과 초목과 그리고 동물들, 새는 나는 새들 그냥 있으라 하면 다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람만은 달라요.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당신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만드신 뒤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코에다가 후 하고 불어넣으시는 특별한 동작과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만을 하나님 직접 손으로, 말씀만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터치하신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 이유가 뭘 의미하죠?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된 온 어떤 피조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서 창조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온통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어쩐지 그렇게 보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오동준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하나 과정을 살펴보면서, 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나, 바로 사람,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이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창조 과정을, 우리 인간의 창조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제2의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존재이죠. 참, 어떨 때는 내 자신을 이렇게 쫙 살펴보면, 이야, 진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아주 걸작품이라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 콧구멍만 봐도 그래요. 이 콧구멍이 하나님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쫙 이렇게 뻗어서 내놓으셨어요. 만약 이 콧구멍이 위쪽으로 뻗어서 생겨요. 콧구멍이 위로 딱 솟아 있어요. 이거 비 올 때 복잡합니다. 좀 뭐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음식을, 입 위에 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바쁘게 먹다 보면 뜨거운 국물을 딱 마셨는데 코에다 불어넣으면 큰일 나. 위로 열려있기 때문에. 근데 아래로 딱 있어요. 그래서 냄새 맡고 쇼 이렇게 하기는. 어쩌면. 눈썹도요, 어찌 정확히 이 자리에 있는지 몰라. 땀이 쭉 흐르면요, 잠깐 멈춰. 요리 싹 흐르게 해요. 이렇게. 아멘. 머리털이 여기에만 딱 있어요. 막 여기에 다 있다 복잡해요. 손가락 끝에 머리털이 있어요. 붓으로 글씨를 쓸 수 있겠죠. 잉크를 찍어가지고. 그러나 이거 복잡해요. 또 이 손가락이요, 엄지손가락처럼 5개가 다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똑같이. 이거 제대로 활동이 안 됩니다. 근데 각자 다르게 손가락을 만들어 주셔서 마음껏 짚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아멘. 눈도 보면 참, 콧구멍도 2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막히면 한쪽으로 2개 막히면 하나님 기가 막혀요. 어떻게 입으로 쉬게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 귀도 양쪽으로 딱 해놨어요. 귀도 양쪽으로. 하나 아니고, 하나면 이쪽만 해놨으면 뭐지? 이쪽 말하면 해야 돼. 얼마나. 눈도 그냥 여러분 눈도 앞뒤로 다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잠잘 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할지. 옆으로만 자야 돼.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해. 자, 이처럼 신비스러운 걸작품인 우리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7절 보십시다.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흙을 만지셔가지고 뭉쳐서 만지작만지작 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쫙 형태를 만든 뒤에 그 코에다 뭐예요?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니까 이 흙이 딱 일어나더니 쫙 움직이는 거예요. 생령이 된지라. 생령. 자, 하나님께서 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는 이게 생기. 이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 움직이는 뭐가 됐어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뭐냐? 자, 우리 인간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흙과 뭘로 돼 있어요? 생기로 돼 있어요. 생기가 이 히브리어로 루하흐입니다. 루하흐가 뭐냐면 호흡이란 호흡. 하나님의 호흡. 루하흐, 이 생기가 들어오면서 생명이 되고 생명이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이 몸은요, 여러분, 뭐라 해도 흙덩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뭐 이게 흙이냐. 그런데 원소 배열을 다르게 하면은요, 흙과 사람이 똑같다는 거 아세요? 원소 배열을 순서를 다르게 하면. 과학자들이 연구했죠. 그리고 발표를 했어요. 자, 띄워줘 보세요. 흙의 구성 요소와 사람의 몸의 구성 원소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카리, 마그네슘, 철, 기타 외.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재료는요, 뭐예요? 흙이에요. 이왕이면 사람이 만든 재료가 좀 금가루로 좀 보석 가루로 막 다이아몬드 갈아가지고 좀 다이아몬드처럼, 그럼 얼마나 비싸고 좋아요. 그런데 티끌 흙으로 만든 거야. 흔한 흙. 그런데도 여러분, 이 흙덩이에 불과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탁월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엄청난 그런 존재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죠? 그 이유가, 그 핵심이 뭐죠? 그렇습니다. 이 흙에 불과한 우리 인생이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가 된 거예요. 말씀을 역설로 바꾸면 하나님의 생기를 빼버리면 이건 흙덩이에요. 흙덩이. 우리 인간을 보니까 뭐 직립보행을 하고 외모가 다른 동물들보다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쫙 이렇게, 우리 인간이 가장 구체적이에요. 그 창조 역사를 보면 차근차근 만든 작품들 보면 점점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이 가장 구체적으로 동물하고는 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결국 흙덩이에요. 그런데 왜 동물들하고 다르죠? 동물들도 생각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영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요, 똑같이 동물처럼 삽니다. 동물처럼 살아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욕심내고 차지하고, 아파트 넓히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누르고 내가 높이 올라가고, 동물들도 하는 거예요. 이건 다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인간이 왜 동물들과 차이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사람이 존재가 빛나고 탁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빠져버리면 동물과 똑같아. 동물 같은 짓을 해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런 욕심을, 온갖 욕심을 다 부리고 싸우면서 막 다투면서 하고 막 싸웁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습니다. 흙은 보잘것없지만 거기 하나님의 호흡, 르하흐가, 생기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탁월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비참해져. 이거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비참. 지금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결국 뭔가를 산다 하는데 자기 욕심, 자기, 동물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뭔가 그럴듯한 생각을 하지만 근본은 똑같은 그런 짓을 해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미. 바로 본문 바로 뒤에 3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 원수 마귀 뱀이 유혹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영에 끌려다니면서 동물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짐승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정욕의 노예, 죄의 노예, 욕심의 노예로 막 살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다리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사람이 죽으면 아마 우리 60대 이상은 다 대부분 아시고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가네 가네 나는 가네 풍망산천 나는 가네 에헤야 어아 넘자에야 간다 간다 나는 간다 황천 풍망상천 나는 간다. 앞에서 종을 딸랑딸랑 쳐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상여를 메고 상여꾼들이 따라오면 그 앞에서 풍망산천 나는 간다. 그러면 그 상여꾼들이 에헤헤헤 요 메고 이제 에헤헤야 어넘차에 결국 어디로 가요? 흙으로 들어가는, 흙으로 들어가는 그 현장이에요. 별거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나는 안 죽어요. 이 중에 할 사람 있습니까? 다 시간과 장소만 다를 뿐 다 그날이 옵니다. 아무리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뭐 높은 자리에 올랐고 대단한 뭐 학식을 쌓고 결국은 인생을 보면요 다 놓고 도토리 키재기로 갑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뭐냐면 오늘 본말 통해서 몸뚱이, 이게 몸이죠. 몸. 이 몸뚱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갑니다. 흙 속으로 들어갑니다. 흙의 위치로 들어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생기는 영혼은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이 갈라지는 현장, 흙과 몸뚱이와 영혼이 갈라지는 현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 죽었다.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1차 죽음, 이게 죽음. 그래서 참 우리 말에 의미가 있어요. 나이 드시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다는 말. 자기 위치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간다. 근데 중요한 건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라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있는 바다에서 죽은 자들도 나옵니다. 저 세월호로 죽은 저기들도 다 올라옵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줍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지더라.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전도서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며 그 다음에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전도서에서 합니다. 12장 보이세요? 전도서 12장. 다 흙으로, 전도서 3장. 다 흙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21절. 인생들의 영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짐승들의 혼이 있어요. 이것들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누가 알랴?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인간의 혼은 다른 짐승들이고 모든 것들은 흙에서 왔기 흙으로 다 들어가 끝나. 끝. 그들의 인생은 짐승 그걸로 끝이에요. 뭐 불교 유래니 뭐니 엉뚱한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위로, 하늘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고, 방금 읽어드렸더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 모두 불못 지옥에 던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나눴지만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책 21장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 새 예루살렘 성의 권세를 얻고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육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름저기를 지금 현재 살아있을 때 제가 몸을 탁 때리면 아야하고 아프다 느껴요. 그럼 이게 육체가 느끼는지 하나님의 영혼이 느끼는지 봅시다. 우리 아름이가 나이 먹어서 죽었어요. 시체가 됐어요. 그럼 시체를 제가 딱 때리면 시체가 벌떡 아야 아파 그럽니까? 왜? 생기가 이미 빠져나온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빠져나오면 TV에 드라마에 나오고 전설의 고향 나온 것처럼 구천을 또 돌아요? 구천을 또 돌아?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 올라가서 다시 온 그 돌아가는 그 현장으로, 위로부터 온 이 하나님부터 온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으로 두려워할 것은 육체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조금 더 살려고 몸부림치고 5년, 10년 더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리고 온통 거기에 모든 것을 막 투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성경은 70에서 80이라. 100년이에요. 이 육체의 생명은 길어봤자 이게, 이 흙이라는 존재는 100년이면 사가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복구시켜야 돼. 다시 흙으로. 그런데 이 영혼은, 이 영혼, 하나님의 이 영은, 생명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 그런데 뭐 어떤 게 고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껴요? 육체가 아니라 요겁니다, 요거. 이건 근데 영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힘들고 괴롭고 막 그러면 뭐 약을 먹든지 뭐 뛰어내리든지 뭐 부탄께서 깨놓고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흙과 생기의 분리 사건일 뿐이에요. 그 영혼은 끝까지 살아서 올라갑니다.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가 제자인가? 누가 제자인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 흙에 불과한 육체에, 이 흙에다가 어마어마한 가꾸고 난리치고 좀 더 저기 하려고 보호하고 보약을 먹고, 물론 더 사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흙에 불과한 육체의 온 힘과 정성을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에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영혼. 왜? 이 영혼이 마침내 우리가 흙과 생기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이때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인생들은 전부 불못에 던지오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흙의 생명은 100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서 떠난 영혼의 저 세계는 영원합니다. 영원해. 포에버 영원해요. 어디야 근데 여러분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활짝 웃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웃음은 잠깐이에요. 100년이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에 받을 때 웃음은, 그때는 영원한 웃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 그날, 그 심판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그 공고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즉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내 인생으로 딱 셔터 닫아버릴 그 전에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자리에 계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웃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기록이 된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여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잃어버렸거든, 죄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영혼,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사망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그 인생들이 다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본래의 이 생명의 하나님의 본질의 고귀한 걸작품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에게 드디어 창세기에 나타난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고 막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 가까이 해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은, 생각은 잠깐의 찰나의 행복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은 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는 행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게 여러분이 노력했던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희한한 것들을 만들어 거기에 빈다고 거기에서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에덴 동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호흡으로 그분을 주여 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은즉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리라. 더 이상 진노와 심판이 아닌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 전부 다 마네킹들이에요. 죽은 시체들이에요. 실은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사망과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흙덩이보다도 더 못한 존재들, 불쌍해. 흙덩이는요 어때요? 다시 흙으로 끝나지 지옥에는 가지 않잖아요. 아멘이죠? 짐승들은 지옥에는 가지 않아요. 흙으로 다 끝나요. 그래,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죽으면 그걸로 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생명책 기록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님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요 100억을 줘도 1000억을 줘도 바꿀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조를 준다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생기를 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건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화 감독이요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억지로 나가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세상이 너무 좋아. 왜? 영화 감독 그러잖아요. 수많은 연예인들 아름다운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마셔라 부어라 즐겨라. 그리고 엄마 때문에 또 주일날 겨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6일날은 막 세상이 좋으니까 막 신앙의 기쁨도 교회 오면 억지로 어떤 분처럼 그냥 억지로 말씀 듣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집에 들어서 온몸이 어때요? 쭉 펴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쭉 펴져진 거야. 한 부인이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죠? 당신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크게 한 방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보니까 그 부인이 무당이었어요. 무당.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귀신의 영을 가진 무당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할지라도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으로 어쩌든지 그 성령님이 그 못된 그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러분 지키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늘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예요. 성령 충만 안 하면 좁은 길 걸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럽니다. 그래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척, 이웃들 중에서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 전부 지옥불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육신으로 내 남편, 내 새끼, 내 부모님, 내 형, 내 언니, 누나 소용없어요. 아무리 그가 아름다운 그런 삶을 구제를 많이 하고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그 가족을, 이웃을, 친구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에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셀그룹 제자양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셀그룹 제자양육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에 제가 한번 주일날 한번 내가 시범을 보여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주일날 쉬워요. 자, 셀그룹 제자양을 항상 2권 가지고 있다가 딱 만나면 한 권을 딱 줘요. 잠깐 나랑 좋은 여기 글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무정 펴보세요. 읽어. 거기에 사람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3번 제목을 크게 읽어. 그리고 말씀 있죠. 주제 말씀 한번 다 같이 크게 읽고 그 다음부터 쉬워요. 당신 있고 나 있고, 당신 있고 나 있고 답 달고, 당신 있고 나 있고 답 달고, 당신 있고 나 있고 답 달고. 그리고 뭘 느끼셨습니까? 이건 잘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고 끝. 쉽죠? 10분에 15분이면 끝입니다. 양경 집사님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항상 셀그룹 제자양 책을 여러분 주머니나 가방에다 다 넣고 다니세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어디든 만나면 직장에서든 사업으로 미팅하든 하든 아파트든 카페든 학교 캠퍼스든 만나면 한 잔 주고 너 있고 나 있고, 너 있고 나 있고
답 달고, 너 있고 나 있고 답 달고. 뭘 이렇게 쓰면 기도하고 끝. 아멘. 그러면 여러분요, 너 있고 나 있고 할 때 놀랍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막 저기 안 하려고 해도 여러분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이 있고 말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어때요? 또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양육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어디 있어요? 너 있고 나 다시 제목 쫙 3번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주제 말씀 한번 딱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너 있고 나 있고 답 달고, 너 있고 나 있고 답 달고, 너 있고 나 뭘 느끼세요? 기도할 것.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데가 뭐예요? 의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 돌아오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자, 주님 앞에 서는 그 심판의 날. 여러분, 1차 심판이 있고 2차 심판이 있어요. 1차 심판은 생명책에 있냐 없냐의 심판이에요. 생명책 기록된 자는 따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생명책 기록된 자는 무조건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 이게 뭐예요? 행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 섰을 때 각각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때 이 셀그룹 제장을 많이 한 사람들은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차이가 나버려 이제. 똑같이 우리가 경기를 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고 낙오자가 있듯이 똑같아요. 우리가 다른 박제라 해도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한 용을 향한 눈물로 나아가면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됐을 때 선악간에 각 행한 대로 받으리라. 상급이 달라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듯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용을 살리고 세우며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 말씀 통해서 깨닫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 우리 사람에게 잔잔한 뭘 주세요? 안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안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꿈을 이루가십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에 비도 안 내렸어요. 땅에 갈 사람도 없어요. 들에는 초목도 없어요. 밭에는 채소까지 없어요. 여러분, 본문을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도대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열매를 좀 씨를 뿌려서 거둬야 되겠는데 세상에 비가 안 내려. 그리고 같이 일할 사람도 없어. 그런데다가 들에는 초목도 풀도 나무도 없고 밭에는 세상에 채소거리도 없어요. 먹을 채소거리도 없어요. 한마디로 눈앞은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답답하고 기가 막힌 상황인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뭘 주셔요? 잔잔한 안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할 게 뭐예요? 6절 보세요.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할렐루야.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땅은 바로 뭐예요? 우리 흙, 우리 인간이에요. 땅, 흙으로 빚어진 우리 자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생의 환경을 보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들어도 내게는 아무런 은혜가 안 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또 내 마음을 알아줄 함께할 사람이 없어. 나의 외로움과 고통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내 삶의 들판을 보면 초목 없고 쉴만한 푸른 초장도 없고 심지어 채소 먹을 그
하찮은 채소조차 없어요. 뭐예요? 완전 경제적으로 깡통 찬 거예요.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 라면 먹을, 컵라면 사 먹을 돈도 없어. 바로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없지.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고통을 나눌 사람도 없고, 외롭고, 푹 쉴 만한 나의 집도 없고, 심지어 배는 고픈데 컵라면 사 먹을 돈도 없어요. 이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 지난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상황이, 여러분 견디기 힘든 상황을 겪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바로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또한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이 닥쳤어요. 은혜도 없지. 내 마음을 나눌 사람 하나도 없고, 외롭고. 내 삶을 보면 너무나 척박한 광야야. 쉴 만한 것도 없고, 그런데 통장에 잔고도 하나도 없어. 이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시겠어요? 겁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도 우리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6절이에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렇습니다. 은혜의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상황은 꽉 막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안개를 주셔서 온 지면을 은혜로 싹 덮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당신의 삶이 너무나 극단적인 상황일지라도, 눈앞에 하는 일이 되는 것이 없고 엉망일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긍휼과 사랑은 잔잔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느끼지 못할지라도 나 못 느끼겠어요. 그럴지라도 분명한 진리는 잔잔한 은혜가 당신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의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랑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므로 결코 최고의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 그분이 계셔요. 그분만 있다면 이로부터 은혜가 없어도 지금 잔잔한 안개는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난 송구영 신예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 2020년 새 신년 생명의 말씀을 다들 주셨죠. 저도 하나님부터 2022년 생명의 새로운 새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딱 받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시편 34편 19절 20절 말씀 주셨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물론 감히 이것은 주님에 대한 애언의 말씀인데 감히 제가 그러겠습니까마는, 예수 믿는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의인들입니다. 이 의인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핍박도 있고 공격도 있고 오해도 받고 억울함도 있고 환난도 닥칩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여호와께서는 그 의인에게 고난이 있지만 모든 고난, 올입니다. 올 모든 고난을 건지시는도다.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건져주셔요. 그뿐만 아니에요. 뭐예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겠습니다. 절대 보호한다는 거예요. 절대 안전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소고기도 안심을 드시라고. 아니, 그래서 안심해야지. 주님이 안심하라 하셨어요. 하나도 뼈를 꺾지 아니하신다 하셨다. 우리 눈은 척박한 상황일지라도, 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난주에 말했지만 내 육신의 눈으로 이
지혜의 눈, 해안으로는요 끝났구나. 아니에요. 절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는 안개처럼 잔잔히 우리 삶에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결국은 이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꿈, 비전은 이루어지고야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그랬어요. 요셉은 13년 동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 13년의 긴 시간을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눈앞의 상황은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되는 걸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뭐 잘못했다고 그랬다면 좀 이해는 돼. 같은 핏줄인 형들이 세상에 자기를 노예로 구덩이 쳐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먹네요. 졸지에 노예 신분이 되었지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했어요. 아니 충성하고 성실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주인 만인 강간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처박힙니다. 요셉은 구약시대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대표적인 복음의 사람 의인을 대표합니다. 이런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7절처럼 안개와 같은 은혜를 잔잔히 요셉은 다 알지 못했지만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주셨던 이 안개와 같은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노예로 팔렸는데 그 하고 많은 주인들 중에 세상에 애굽의 최고의 장군이 보디발 장군이 자기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잔잔한 안개 은혜였어요. 또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세상에 신뢰를 받게 된 거야. 어떻게 노예가 집 사무장이 된 거야. 사무장.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맡겨놓은 거야. 여러분 이것이 안개 은혜였습니다. 노예로 특급 대우를 받게 하신 것. 세 번째는 억울하게 주인만인 강간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세상에 내상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는 술관원을 만난 거예요. 거기야. 감옥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술관원이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중에 다리를 놔주거든요. 총리 대신 될 수 있도록. 이게 안개운이었어.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술관원, 떡관원에게 희한한 꿈을 꾸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모르니까 요셉에게 물어본 거야. 그 꿈을 꾸지 않았다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지혜의 사람인지를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쫙 풀어준 대로 딱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완전 요셉에 대한 신뢰를 쌓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안개 은혜였어. 다섯째는 드디어 이집트 왕 바로가 바로 꿈을 꾸는 거야. 희한한 꿈을 꾸는 거야. 그래서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막 이게 뭐냐고 막 괴롭고 번뇌하는데 그래서 전 애굽의 대이집트의 그 모든 술사와 학사들을 다 모여다 있고 너희들 이 꿈이 무엇이뇨 해몽을 하라 못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해몽자가 있어버렸으면 끝났어요. 요셉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명도 꿈을 못 풀이 하네. 그때 이 술관원이 요셉 생각난 거야. 잊어버리고 있다가 요셉이 꿈풀이대로 이 복직했거든요. 왕 옆에서 술시중들은 자리로 다시 복직했는데 그때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란 놈이 희한한 꿈을 멋있게 풀었습니다. 폐하의 꿈도 반드시 풀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말 안 했겠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작 딱 등장해 딱 말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안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쫙 꿈풀이를 하면 이야 바로 이 왕의 이 저기죠 뭐죠 옥새 그걸 같은 이 저기를 딱 반지를 끼워주면 너는 이 자리 외에는 네가 다 해 알아서 해 총리로 임명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또 하나 은혜가, 안개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요셉이 구원할 수 있도록 형님과 아빠 야곱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신 것이 안개 은혜였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식량이 없으니까 애굽에 식량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지발로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 지발로. 이게 안개 은혜였어요. 그래가지고 딱 왕궁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딱 10명의 저희들이 쫙 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1번 루벤 있죠, 2번 시몬 있죠, 3번 레위 있죠, 4번 유다 있죠. 쫙쫙 가르치는, 누구냐? 요셉인 줄 모르고. 드디어 그 형들이 다 절을 합니다. 할렐루야.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어요.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 해와 달과 11개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별 집단이 절을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었어요. 이게 절대적인 요셉이 임하셨던 하나님의 안개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 된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요, 그분의 변치 않은 원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두렵고 떨림이 있을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을 잔잔히 베풀어 주셔요.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제 끝장이에요. 나는 다 끝났어요. 그런 순간일자로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잔잔한 안개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도 잔잔한 은혜로 우리 영혼을 적셔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립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집안에서 난리고, 집안에서 막 자식이 난리를 치고, 남편이 난리를 치고, 회사가 어렵고, 저뭐 난리를 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